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출항을 할 때마다 어떤 꿈을 꿀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다에 나갈까요? 아마도 다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들은 만선의 꿈을 꾸면서 바다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는 만선의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을 휘날리면서 돌아오는 것을 모든 어부들이 원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부들이 항상 이렇게 만선으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이렇게 반복을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비싼 돈 주고 샀던 주식이 종이장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배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자기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고 빈 배로 돌아서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없는 빈 배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빈 배, 이렇게 빈 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빈배 속에서 한없이 탄식하고 한없이 한숨을 지우면서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꿈을 꿉니다. 만선의 꿈을 꿉니다. 만선의 꿈을 꾸기는 하지만 항상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만선의 꿈을 꾸었지만 빈배로 돌아와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땀과 수고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에 그물이 가득가득 담겨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나오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를 노를 저어서 항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빈배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어부들의 심정이 이해가 갈 겁니다. 밤새 땀을 흘렸어요. 그러나 잡은 것이 없어 빈 배를 노를 저어서 돌아와야 될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는 정말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집에 있는 자식도 생각날 거고 집에서 나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아내도 기억이 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허탈한 심정으로 빈배를 타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지금 빈배로 실망하고 빈배로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은 못이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작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방문객들이 지금도 방문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 있었죠? 왜냐하면 가끔씩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고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 있어도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이 못에 38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이 못에, 연못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38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등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1등만 병을 고칠 수 있다 보니까 2등을 해도 병 못 고치고 3등 해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천사가 물을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베데스다를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병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지도 못해요.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38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심정은 정말 빈배와 같은 심정이죠.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은 이 빈배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빈배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빈배가 아니라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주위의 환경과 내가 원하지 않지만 건강의 빈배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의 빈배를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가정의 빈배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빈배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빈배를 노를 저어서 항구로 돌아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이 빈배를 몰고 노를 저으면 앞으로 잘 나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허탈하고 힘이 빠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빈배를 노를 젓고 있고 힘이 빠져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빈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시고 38년 동안 빈배로 살아왔던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빈배로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빈배를 가지고 있고 허탈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가장 여러분 가까이에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였습니까?
아니면 빈배로 낙심하고 낙심해서 가슴 아파하고 심령이 괴로울 때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 가까이에 계셨습니까?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애는 썼지만 빈배를 노를 저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전에 빈배를 가지고 노를 젓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은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지도 모르는 빈배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빈배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빈배의 주인 되는 어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자, 밤새 그물을 내리고 애를 썼으니까 어부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결과 경험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이야. 오늘은 무엇을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인가 보다라고 자기의 경험으로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어부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경험이 많았던 이 어부들은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내일 잡히겠지. 이런 심정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빈배를 몰고 다시 호수로 나갔습니다. 빈배를 몰고 다시 호수로 들어갔다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기진맥진했겠죠. 힘이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메고 노를 저어 바다로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가 있어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어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할 때 빈배는 만선의 배로 바뀌었습니다. 빈배는 그냥 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배에 가득 차고도 넘치도록 배의 물고기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빈배가 물고기가 두 배나 차는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만선의 배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고기가 만선의 배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나의 빈배를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빈배로 있다고 한다면 그 빈배가 만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한테 이 호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요. 고기 잡는 데는 당신보다 제가 한 수 위입니다. 신경 끄세요. 이렇게 만약에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어부들은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더 높다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어부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높음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빈배였지만 그 빈배가 2배로 가득 차고도 넘칠 만큼의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지금 만선입니까? 아니면 빈배입니까? 만선이라고 하면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만선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라도 빈배로 힘없이 노를 젓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어부들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빈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만선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빈배를 만선의 배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선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여의치 않는 상황으로 빈배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빈배를 노젓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